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같이 읽어요. 다시. 예? 고린도전서, 제가 14장을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에 있는 우리들이 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을 본 자들이 증거한 것을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믿음이 다 헛되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되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헛되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죽음으로 첫째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죽은 것은 뭐로 죽었습니까? 죄로, 원죄, 본죄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은 뭐로 부활합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은 뭐로 부활합니까? 예? 의로 부활합니다. 죄로 죽고 의로 부활합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사활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사죄하여 주셨고 우리의 의를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어렵다 하신 그 의로 우리가 다 살고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적으로 흠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대속을 받아서 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래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죄로 죽고 의로 산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죽고 의로 산다. 죄지으면 다 죽고 망한다. 죄지으면 다 죽고 망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다 살고 영생한다. 산다. 의로 산다. 의는 예수님 대속의 의 외에 의가 없지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산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진실되게 산다고 살아도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고 사는 두 마디입니까? 한 마디입니까? 죽고 사는 두 마디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었습니까? 예?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은 죽고 살고 두 마디입니까?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세 마디입니까? 한 마디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세 마디입니까? 죽고 살고 두 마디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습니까? 한 마디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다. 당신의 속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살아서 몸을 죽여도 그 몸을 속의 생명이 살아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그 몸이 죽은 것이요. 죽였으나 영혼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살고 죽고 부활하고 살고 죽고 죽음이 영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영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영도 죽었죠. 영도 육도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와 본죄로 죽는 것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육도 죽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는 것은 살아야 죽지요. 그래서 날 때 하나님은 산자로 창조하셨지만 원죄와 본죄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또 사는 것은 뭐로 산다고요? 예수님의 대속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몇 마디입니까? 살았고 죽어서 영원히 죽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과 연결로 살아나는 자리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서 불신자, 불택자는 두 마디입니다. 살았고 죽어서 영원히 죽는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됩니다. 원죄와 본죄로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그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살아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요. 불신자는 두 마디 살았고 죽어서 영원히 죽는 거다. 영원히 죽는 거다. 영과 육이 죽어가지고 영이 살거나 육이 사는 것이 있습니까? 영멸입니다. 영멸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몇 마디입니까? 살았고 죽었고 예수님 대속 하나님의 의로 살았고 세 마디죠. 왜 세 마디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요?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예? 성도의 죽음을 두고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있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야.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 다음 열매는, 첫 열매는, 다음 열매는 예수님과 연결이 붙어 있는 자라. 그걸 23절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 사람의 대표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대표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붙고 끊어지고 하는 연결되는 이 대표와 연합을 두고 말씀하는데,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에게 붙은 자입니까? 끊어진 자입니까? 예? 언제 붙었어요? 언제 붙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때에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된 겁니다. 이 도리를 성경에서 깨닫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범하는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새 사람이 함께 살아서 주님과 우리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됐어요?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합이 됐습니까? 법적으로 연합이 됐다. 법적으로 연합이 됐다는 말, 진리로 연합이 됐다. 진리로 연합이 됐다. 법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연합되는, 법적으로 연합이 되면 끝이 아니요. 실제로 연합이 돼야 연합이 되죠. 실제로 연합이 되는 순서가 우리 죽은 영이 중생되는 것이 먼저요. 실제로 연합되는데 이제 심신의 우리 기능이 성화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죽은 것 같이 잎이 다 떨어졌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가만 가지가지마다 잎을 다 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살았다는 증거죠. 생명에 연결이 되니까 움이 막 돋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합이 된 것이 실제로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영의 중생이 먼저요. 다음은 심신의 기능이 성화되는 겁니다. 심신의 기능이, 우리 속성, 성품이 성화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심신의 형체가 부활로 살아나옵니다. 부활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중생, 성화, 부활로 살아나는 것은 실제적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우리 새 사람이 됐는데, 법적으로 새 사람 됐는데 실제로 살아나오는 것은 중생, 성화, 부활로 살아서 영화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 영화를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죠. 우리 성경 찾읍시다.
로마서 8장 30절 다 찾아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두고 말하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말은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부활입니다. 생명부활.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건데 잠잔다 하면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 이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자라? 그리스도와 붙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에 그래 말씀해요? 23절에 붙은 자라. 자,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는데 인생은 다 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산자로 창조했지만 원죄와 본죄로 죽는 것이 두 번째 마디요. 세 번째 마디는 예수님 대속으로 다 살아납니다. 대속에 하나님의 어로서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죄로 죽었고 그게 이제 두 마디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법적으로 다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다 살았는데 실제로 살아나는 그 과정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과 나와 영납이 돼서 믿음 생활하면 무슨 구원이 일어나고요? 주님과 나와 연합이 돼서 사는 믿음 생활을 하면 무엇이 일어나요? 성화. 마음이 예수님 닮고 몸이 예수님 닮고 마음과 몸의 기능들이 속성들이 예수님을 닮는 데는 연합이 돼야 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믿음 생활할 때에 성화권이 일어나는 것은 중복중복 많은 현실 속에서 살아난 것은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 성화된 기능들은 죽는 게 없어요. 살아난 기능은 영원히 삽니다. 이제 마지막 심신의 형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 부활체를 영화라 그래 말이야. 영화롭게 된다. 영도 마음도 몸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롭게 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영화라. 그래서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딱 연결이 된 것만 산다. 연결이 된 것만 산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자, 예수님은 한마디, 한 번도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육신이 죽은 거죠. 영원히 죽은 거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일은 없어요. 그러면 신양성 1위가 안 돼요. 살릴 수 없어요. 그 육신이 살아난 것은 속에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데는 원죄와 본죄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데는 생명이 속에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에요. 예수님 대속으로 법적으로 살려놓고 실제로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살리는 역사는 이 의를 근거해 가지고 성령님이 진리로 살리는 역사가 중생, 영의 중생, 그 다음에 심신의 기능의 성화, 세 번째로 심신의 형체의 부활, 이 중생 성화 부활로 우리가 영화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단계는 중생으로 살아나고 성화로 살아나고 부활로 살아난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부활은 자, 몇 마디입니까? 몇 마디입니까? 살았고, 그 다음에 죽었고, 원죄와 본죄로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살고, 그 사는 단계가 중생성화 부활이야. 그래서 3단계다. 우리 성도의 부활은 3단계다. 불신자는 몇 단계예요? 2단계. 살았는데 원죄와 본죄로 죽어서 영원히 죽습니다. 사는 걸 경험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 대속으로 산 것은 법적이요. 이제 성령과 피와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 죽은 영이 살아나고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고 심신의 형체가 살아나는 부활의 단계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중생 성화 부활로 살아나는 성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럼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성도의 부활은 복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뭡니까? 심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뭐 하려고 부활하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 그건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2마디, 성도는 3마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청가하고자 하는 거는 성도의 부활은 3마디인데 4마디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건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오늘 아침 또 복잡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확고하면 사는 것을 부활에다가 집중하고 거기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도록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없는 것보다 있으면 안 낫겠나?
이런 신앙 가지고는 신앙이 활기 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겠나? 어떻게 부활하겠나? 부활은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나? 이 부활이 참 힘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